아멘. 2017년 첫 주, 그야말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017년 12월 15일쯤 보름쯤만 되면은 이제 2017년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고 사라진 시간과 세월은 다시는 우리 앞에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17년 며칠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2017년을 좋게 마무리하고 그래도 후회를 하지 않을 그런 2017년으로 보낼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관계를 좋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뭘 좋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좋게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물질면에서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경영주이시다 그거죠. 즉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죽고 사는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첫째로 1번으로 우리의 잘못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경영주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좋지 않게 하면은 2017년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내 쪽에서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당시의 최고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죠. 최고 제사장 엘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늙어가더라 그겁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니까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들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악한 행실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행실이더라 그거예요.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지금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이때 당시는 계승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 제사장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 나가야 할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행실은 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실이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목사 아들들이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 아들들이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우리 아들들이 행실이 약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 2017년을 지나간다면은 2017년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것 외에 다른 제물은 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부위들을 갈고리로 찍어가고 만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수종 드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15절을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제사장 아들들로서 횡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거기다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심부름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임하지를 아니해서 이들은 교만하게 기고만장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걸 보기도 하고 저 제사장 아들들이 돼가지고 제사를 멸시하고 저렇게 자기 욕심을 차려도 괜찮은 거 보니까 우리도 제사를 멸시하고 우리 욕심을 차려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함께 악을 행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 오늘날 예배를 멸시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한 행실을 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음행죄를 취하고 그럼에도 멀쩡하니 잘 살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들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사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정이 있어도 마음대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함께 악을 행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금 그 말씀을 붙들고 저를 다스리는데 전도서 8장 11절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어째요?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또 알면서도 어떤 능력의 징벌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무능하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던 일을 계속 악하게 행하지는 아니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 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25절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지금 제사장 엘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여자와 노란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내 아들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악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담대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들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사장 아들들이라고 나가서 같이 싸우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아들들 전부가. 그리고는
엘리가 집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도 다 전쟁에 나가고 블레셋 사람은 침략을 하고 이겨야 될 텐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아이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넘어져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보통 때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징벌이 없으므로 악을 행하게 담대하게 나가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징벌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 사상에 나타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2번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이제 성탄절이다 망년회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을 아름답고 복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멀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 나가고 순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이 2017년 남은 시간들을 이제는 세상 그 타락된 문화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잘못된 것 찾아서 회개를 했지요.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순종을 하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을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리했으면 우리가 현실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금년 안에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리를 해야 2017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사람에게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엄하게만 하고 자식들의 인격은 무시하고 부모의 욕심대로만 자식들을 주장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또 형제들 간에도 친척들 간에도 내가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찾아서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형제에게, 형제는 여기 육신의 형제만 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노하는 자마다 벌컥벌컥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자마다 괜찮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형제에게 나가라, 나가. 히브리 욕설입니다. 나가. 그런 자마다 욕설을 하는 자마다 욕을 하는 자마다 공유에 잡혀가게 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놈, 멍청한 것. 네가 아는 것이 뭐야? 배운 것도 없이 가방 끝도 짧고 멍청한 짓만 하고 있네. 그런 말, 그런 마음속의 생각은 품은 일이 없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다면 어디 들어간다?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도 지옥불에 있는 그런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면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편합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멸시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느냐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멸시할 때.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우겨대라가 아니고 예물을 놔두고 먼저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잘못해놓고도 사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며 고집 세우며 계속 잘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회사에서도 교우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우리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못 갚는다? 갚는다 그랬잖아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성질 낼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그걸 느끼고 있다면은 내가 사과를 해야지 돼요.
다행스럽게도 상대가 없는데 해가지고 상대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 뭐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언제 당신을 멍청하다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알 때는, 그런 걸 느낄 때는 사과를 하고, 상대가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지 돼요. 2번으로는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1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고, 2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도 당하잖아요. 예? 인격 모독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직장 같은 데서도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입고, 친척들 간에도 그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이 뭡니까? 보통은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이 안갚음을 하리라.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들이 나에게 범죄를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의 문화는 형제가 한 번 잘못하면 죄를 용서해줘라. 2번 잘못하면 용서해줘라. 3번 잘못하면 용서해줘라. 그런데 4번째 잘못하면 용서해주지 말고 안갚으면 해라. 그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그러니까는 7번쯤 용서해준다면은 그때 당시 문화 습관을 넘어서서 크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보통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째는 미워하고 안 갚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너가 7번 용서해준다니까 참 잘한 것이다.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모독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누가 그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안 갚으면 하라는 것인가?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은 하나님의 만수로, 가득 찬 수로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도, 부부간에 한쪽이 7번 잘못하고 또 10번 잘못하고 15번 잘못하고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걔가 뭘 참어? 제버로 또 나올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고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랄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주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도 용서해 주자 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저렇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우겨대고 내가 안 갚음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텐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2017년을 마무리한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마무리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2017년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형제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교우들끼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던지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준다 해놓고 며칠 있다가 지난번에 저것이 나한테 또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다. 그래가지고 또 불이익을 주려고 어떻게 좀 고통을 주려고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달 있다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저것이 저러네. 지난번에 치는 잊어버리고 이번에 치만 생각하고 이번에 치도 어째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2017년의 마무리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 로마가 유럽 지방을 다 지배하면서 이스라엘까지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 행위다.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얽어매려고 그랬고 또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또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은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지금도 좋은 사람들 화상이 그려져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될 것은 사람에게 또 해줘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법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잘해주려고 돈을 모아놨다가 아니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줄 것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고르반 사상.
그러니 하나님이 야 기쁘다. 네 아버지 어머니 섬길 것도 안 하고 나한테 전부 바치니 좋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섬길 것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섬겨라.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따금씩 설이 들어보면은 40평생 살면서 남편에게 양발 한 짝 못 얻어 신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물질적으로 해줄 것을 안 해주면 됩니까?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또 어떤 아내를 보면은 자기는 뭐 10만 원짜리 머리에다가 명품으로 그냥 바르고 다니면서 남편은 작업복 차림으로 양복도 한 번 안 사주고 꾀죄죄하니 그렇게 돌아다니게 해요. 남편에게 물질로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국가에 할 건 국가에게, 또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하고 관계가 바로 되고 물질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2017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2017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에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